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8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비유가 맞춰졌고, 이제 누가복음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할 차례인데요. 중에 마가복음에도 좀 독특하게 보여지는 비유가 한 가지가 나와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 관점에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에는 좀 독특한 그러한 비유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 정도로 끝내도 될 수 있을 뻔했는데, 누가복음에 고유하게 나오는 비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따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한 주만 한 번만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비유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모르는 중에 자라는 씨앗, 모르는 중에 자라는 씨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씨에 관련된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전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씨에 대한 비유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비유도 비슷합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비유 앞에 나왔었고요. 또 이 뒤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왔다면 그 자리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그것과는 다르게 좀 독특해 보이는 이런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때 씨 뿌리는 비유들도 다 천국에 관련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13장에 나오는 가운데 천국과 관련이 되었었던 것처럼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가 되겠는데, 다만 그때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1번 말씀부터 이제 첫 절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뭐뭐뭐과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자체부터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무리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개인과 교회가 다 같이 모여진 곳,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씨와 땅이 나오죠. 씨를 땅에 뿌리셨다. 그럼 씨는 무엇을 비유하신 것이겠습니까? 여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이 앞부분을 보시면 4장 14절에 우리는 지금 4장 26절을 읽었었는데 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 여기 2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직접 해석이 되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예, 천국 말씀, 복음 이런 것들이 바로 씨가 되겠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뿌렸다라고 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했을 때에 또 바로 이 앞부분에 아까 1번 말씀 앞부분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서도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마가복음에서도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고 그 마지막 절 네 가지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이었는데 그 바로 맨 마지막 좋은 땅에 해당하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지금 씨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르게 자라가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세 가지 땅, 좋은 땅 말고 세 가지 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이 씨,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말씀 읽어보시면 좋은 땅에 이제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라. 아멘. 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또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도 그대로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것까지 이 땅이 그 좋은 땅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었고요. 그러면 이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 말씀을 이 좋은 땅에 뿌리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을 이제 해주셨던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모두가 이 뿌리는 자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뒷부분부터는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밭이죠. 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그렇게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자라가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번 비유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쪽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까 1번 말씀 보여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씨의 형태입니다. 씨. 그냥 씨라는 것이 땅에 묻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눈에 안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씨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되고 또 숲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이 씨 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고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과 복음을 들은 것은 씨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계속 자라면 열매를 거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가 점점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그 과정, 그러면 그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아까 1번 말씀, 다음 말씀이 되겠는데요. 4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막 자란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처음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졌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원래 씨 뿌리는 자가 뭐 물도 주고 여기에 뭐 잡초도 제거하고 때로는 뭐 지주 같은 것도 세워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생략이 되고 고의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그것이 보여지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초점을 두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것은 아까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잘 제대로 심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씨가 잘 심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는 그 씨가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밭에 그것을 잘 말씀을 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고 그냥 제쳐버리고 신경을 안 써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그대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점점 열매로 보여지게 된다. 이 열매라는 것은,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에 싹을 트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 열매, 행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제 그 전에는 눈에 안 보였었는데 눈에 보여지는 이런 열매들,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말씀을 잘 심기웠을 때에 이 말씀 자체가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능력 쪽에 다만 여기서는 좀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이 먼저 우선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라고도 지금 이 땅에서는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로 이루어져서 성장해 가는 것도 더불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해서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제대로 심기우는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서 이 양분을 또 공급해 주시죠. 그게 씨를 뿌리면 거기에 비도 물도 공급이 되고 햇빛과 공기가 공급이 되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양분을 또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는 과정을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잘 보이도록 막 급격히 자라나는 것은 아니고 육신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막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양분을 공급하고 하시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심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깨닫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한 말씀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렸다. 씨가 심기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모두 다 계속해서 심겨지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것이 그와 같은 성장, 눈에 안 보입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자라서 영적으로 자라서 그와 같이 이제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열매를 이제 맺는 우리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열매를 맺는 과정을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더 잘 보여집니다. 우리 5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자리도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땅에 잘 씨를 심기웠다면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 꽉 들어찬, 이삭에 들어찬 열매, 곡식이 들어간다. 열매까지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성장을 점진적으로 겪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내가 말씀을 읽고 마음에 심기웠을 때에 당장에 어떤 성장과 변화가 안 일어났다고 주변에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변화가 없느냐?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죠. 그래서 열매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개인이 모인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눈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이게 싹과 이삭과 열매를 맺는 것들이 조금씩 이게 퍼져가고 점점 자라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이 여기 또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 눈에 안 보이냐, 왜 종말이나 재림이 안 오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그와 같이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만 우리가 딱 처음에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열매라는 분명한 행함, 이 결실이 나타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6번 말씀은 그렇게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 됩니다. 우리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열매가 익으면 이 낫이 되어지고 추수 때가 됐다라고 말씀이 됩니다. 이 추수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고요. 근데 이렇게 열매를 맺은 곡식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았을 때는 가라지에도 낫이 딱 되어져서 저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곡식은 창고에 들어가고 곡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천국이고 불에 태워지는 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수 때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차원에만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종말과 심판,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열매가 익었을 때에 추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이 개인의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보여진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천국에 데려가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단계까지, 이 열매를 제대로 맺는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의인이 화액을 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통과 징벌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거기서도 보여집니다. 의인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차원에서 죽임이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맺어서 잘못해서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는 그가 또 열매가 썩는다던가 시들 수 있을 때는 데려가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이 있죠. 신앙이 썩거나 시들지 않고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사람, 열매를 맺는 상태에서 계속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시키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 자들을 남겨두시고 데려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데려감을 당한 자들, 열매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자들도 정말 축복된 자이지만 또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잘 유지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명자로, 사역자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맺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 사명자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또 진정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자들은 또 사역자로, 사명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좀 당연하고 우리가 축복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득 채워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나머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지옥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종말이 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는 종말이 오고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심판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개개인적으로도 심판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옥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버리는 이제 종말, 심판, 그때도 올 것임이 여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마가복음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아주 비슷한 이 씨와 관련된 비유였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에 초점을 둔 그러한 비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 이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 자리로 점진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또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가 개인적으로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르게 심겨지고 있다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바르게 심겨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심기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계속 공급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므로 이제 이 땅에서 결국에는 먼저 데려감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남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또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고 결국엔 그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이제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명이 뒷면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르게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장은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에 의해 자라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내면에 계속 심기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영적 양분을 공급하셔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부터 공동체적으로까지 점진적이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열매가 맺어지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종말이 오고 심판과 멸망을 피해 구원을 받게 됨도 알았습니다. 제가 당장에 눈에 안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 양분을 공급하심과 오래 참으심도 생각하며 바르게 말씀의 씨를 잘 심고 늘 인내하려 하오니 성장과 열매를 허락하시어 결국 종말에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